자, 오늘 다시 또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23편 2절을 보려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좋은 선한 목자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을 가능하면 성서의 문화, 또 성지의 문화, 특히 중동의 문화의 그 관점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편 특별히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다면 2절에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것입니다. 그것은 양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양식이고요. 하나는 마시는 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식에 대한 것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만한 물가가 무엇인지 마시는 물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시편 23편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책들을 보고 원문으로도 들여다보고 또 중동의 눈으로 본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좀 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광야에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푸른 초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같은데 오스트리아 이런데 큰 푸른 목장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를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푸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푸른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풀이 있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 있는 땅. 그러니까 이 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데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연한 풀, 막 돋아난 것, 새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풍족한 푸른 초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딱 갖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그것을 뻔히 아는데도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평생 목자였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왜 했냐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고산지대나 광야에서 이제 막 이게 돋아난, 움이 돋아난 그런 어린 풀들을 뜯어 먹습니다. 아마 이 풀은 지난밤 내린 이슬로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풀들은 이슬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풀이 비를 맞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을 맞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풀은 잘 질기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러나 어제나 그저께 막 돋아난 그런 연한 풀들은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좋은 선한 목자는 그런 풀들을 찾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장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고 어느 땅에서 풀들이 잘 자라고 어느 곳에 풀들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을 잘 압니다. 그런 곳에 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23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는 하루를 지난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밤낮 신선한 것이에요. 물론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그 만나를 거둬와야죠. 그런 하루가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수고를 하지만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저녁에는 너희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출애굽기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빵집에 가서 그냥 하루 지난 거 반값에 반토막 나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일매일 최고의 신선한 것들을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양들에게 정말 푸른 초장에 금방 막 돋아난 그런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은 그 광야를 속속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날씨도 파악하고 정말 그 쉴 새 없이 그 지형과 날씨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알고 꿰차고 있어요. 어느 곳에 이런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걸 완전히 꿰차고 있습니다. 양을 인도해서 걸어야 할 길도 다 가봅니다. 그래서 보면 광야에도 길이 있는데 좁습니다.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 갈 수 있도록 길이 쫙쫙 나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항상 목자가 먼저 갔던 곳이죠. 이런 목자는 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야 됩니다. 양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푸르다고 생각하면 막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풀이 많아도 그것에 독풀이 있다면 결코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싱싱하고 깨끗하고 맛있고 연한 그 풀들이 나는 곳을 목자는 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절기를 보면 우기와 건기로 딱 나눠집니다. 여기 보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서부는 이스라엘하고 거의 지형도 이게 비슷하고 날씨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날씨를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양들에게 제일 좋은 때는 2월과 3월입니다. 가장 좋은 때예요. 11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월 말 되면 딱 그칩니다. 그럼 봄이 시작돼요. 그러면 봄이 시작되면 유대 광야에도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풀이 나고 정말 그곳에서 푸른 초장이 됐다라고 푸른 그 풀들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꼴을 먹으러 찾으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맛있고 신신한 풋풋한 꼴들이 아주 그냥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목자도 이 시즌이 가장 행복하죠. 멀리 데리고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시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3개월입니다. 4월부터 되면 광야에 자라던 풀들이 말라버립니다. 점점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4월부터는 이제 양들을 데리고 멀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5월이 되면 이제는 짐을 싸고 양들을 데리고 넉 달에서 5달까지의 집을 떠나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냅니다.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죠. 온도가 40도, 45도까지 올라가죠. 풀은 점점 말라가죠. 그러니까 목자도 양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아무 데서나 야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때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바닥으로 삼고 그냥 돌을 베개 삼고 밤미스를 맞고 자는 것이에요. 이게 목자의 삶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16분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 한 명 앉혀놓고 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럽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늘상 그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거 해라. 저 이렇게 제 레주메를 딱 보더니 중국 문학을 했고 중국어도 하고 3개국어를 하면 통역을 하지. 뭐하러 이거 해가지고 힘든데 이 짓을 하느냐. 그렇게 계속 30분 동안 하지 말란 얘기를 합니다. 후회한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코 쉬운 삶을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거의 이제 60이 돼 가면서 목회자들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이게 내 소명이니까 정말 이게 가시밭 같은 길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편안한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목자는.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봄에는 고산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여름이 되면 평원지대로 내려와요. 봄에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떼들이 밀과 보리를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듭니다. 다 먹어치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난 다음인 4월달, 4월에서 5월 사이에 양떼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산에서는 막 다 말라서 없는데요. 평지에는 이제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밑동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추자다 남은 뭐 이렇게 알갱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먹고 싶은 거죠. 근데 밭주인이 그걸 너무 잘합니다. 밭주인이 목자하고 딜을 해요. 당신이 양들을 우리 밭에 와서 그 밀과 그 보리의 그 밑동이들을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일을 해줘야 된다. 그 무슨 일을 시키냐면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에 가서 농부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으면 처음에 이제 알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익으면 그걸 반드시 작은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밭주인은 어차피 뭐 밭갈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노동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목자한테 일을 시키고 양들에게 그걸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의 양머리들이 마음껏 맛있는 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땡볕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작은 열매들 하나씩 다 바늘로 찔러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야 맛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공짜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목자에게는 내 새끼들만 먹을 수 있다면, 내 양들만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옛날 개혁은 뽕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도 자기가 이렇게 그런 데 올라가서 그 나무에서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배양을 했던 사람이라고 농부라고 아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평생을 옮겨 다니며 살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주로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들은 양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양에 대해서 훤히 알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목축문화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평생 나는 뭐 어부인데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문화가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비록 어부였다고 하더라도 갈릴리 어부였다고 하더라도 목축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주님 평상시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걸 다 보고 직접 그렇게 하신 걸 다 봤잖아요. 그걸 보라고 오셔서 당신이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제자한테 와서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돈 버는 거 이런 거보다 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목자가 되라. 너도 나같이 선한 목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한 거죠. 베드로는 그때 너무 정확하게 알은 거죠. 주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좋은 목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에요. 요즘 21세기의 목회자들의 삶이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너무 타락한 것 같아요. 너무 세상에 같이 목자가 아니라 CEO, 사장, 회장으로 목회가 아닌 경영해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간단한 것입니다. 양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3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여기 보면 양의 습관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양은 자기가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습니다. 개를 키우면 이렇게 먹이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앉아, 짖어, 가져와, 뛰어가, 공 가져와, 앉아, 엎드려, 굴러 이런 거 하면 개들이 훈련이 돼요. 근데 양은 훈련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눕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기가 스스로. 강압자 이게 보면 한국말이 이게 누이심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눌러서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양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앉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로 억지로 앉을 수 있게 만들 수 없어요. 양이 앉는 것은 눕는 것은 딱 몇 가지 이유예요. 첫째로는 풀을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를 때. 두 번째로는요. 자기들끼리 갈등이 해결이 됐을 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막 머리로 박고 이럴 때는 절대 안 앉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갈등이 전혀 없을 때 앉습니다. 또 야생동물에 대해서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 또 네 번째로는 곤충 특히 날파리들의 괴롭힘이 없이 자유로울 때 그때 앉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민첩하게 봐야 합니다. 양떼들이 풀을 많이 먹었는데도 왜 안 앉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날파리들이 많으면 파리들이 이 상처난 곳에 알을 까면 그 양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달린 거죠. 그러니까 팔이 왱왱거리면 양떼들이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막.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주고 그 파리들이 싫어하는 거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조그만 소리가 나도 토끼가 팔짝팔짝 뛰어가도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막 도망간다는 거죠. 양이 제일 발달된 게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래서 그 목자가 민첩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어쩌면 일종의 압력이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중동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목자로 자랐던 한 그 신학학자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게 한다. 정착하게 한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지 람사라고 하는 그 아랍 그 학자는 풀이 풍성한 곳에서 양은 빨리 만족한다. 그래서 양들은 알아서 자리에 눕고 소화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그가 나를 안정시킨다. He settles me down. 그러니까 막 앉아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편안하게 자기가 앉는다는 것이에요. 양은 아침 일찍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이 배가 부른 게 자기의 한 80% 정도가 차면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80% 정도 먹어서 배가 딱 차면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앉는다는 것이에요. 양은 4개의 위가 있어서 첫 위에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고 잘근잘근 씹고 많이 이게 작아지면 두 번째 위로 넘겨서 또 씹고 이렇게 네 번째가 되면 그것이 아주 작은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양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되새김질 하는 그 단어랑 하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되새김질한다. 그러니까 양은 푸른 초장에 누워서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누워서 뭐 해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있고 잠들면 안 되죠. 그래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양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는 것 같은데 소화도 안 되고 삶은 전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묵상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안 먹는 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성도는 별로 없을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듣죠, 말씀 읽죠, 묵상하지요. 근데 우리의 삶에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는 것은 양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씹고 잘게 씹어서 적게 만들고 그래서 거의 액체가 될 정도로 씹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양들이 그 정말 초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먹고 이렇게 되새김질 할 때 목자들은 뭐 할까요? 목자들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막 온종일 막 며칠을 지날 수 있는 풀이 있어서 그것을 먹는 걸 보고 양들이 충만하게 이렇게 씹어서 먹고 있으면 목자는 그곳에서 그냥 이제 잘 됐다 며칠 쉬고 자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 봐야죠. 야생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있는지 봐야 되고 또 뭘 해야 될까요? 다음 목초지는 어디로 가야 되나를 늘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는 눈코 쓸 데가 없어요. 야곱이 자기 라반한테 자기 삼촌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은 목자의 삶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 붙일 수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꼴을 먹고 누워서 앉아서 그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목자는 다음 목초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로 해서 오늘의 양식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좋을 먹일 목초는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양들은 내일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다 알아서 목초지를 찾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산지에 올라서 산면을 두루 살피고 내일 양떼를 인도해서 풀을 뜯게 할 장소를 찾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보고 다 보고 마크를 해놓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내일 목초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목자가 돌아오는 걸 보며 양떼들은 또 우리 목자가 좋은 곳을 인도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완전한 계획이 목자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인도에는 실수가 없어요. 착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은 죽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만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목자의 공급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예비하심이에요. 완벽하심. 먹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만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자기의 필요를 정확하게 다 아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가 삶을 살면서 궁핍해서 사람한테 가서 사실 떡을 달라 한 적도 있고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한 적도 있어요. 궁핍하고 험난한 삶을 지나긴 했죠. 그렇지만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윗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자신의 노하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훤히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내일 어떡하지? 다음 달은? 내년은? 사실 내년 올라오면 한참 남았는데도요. 내년은? 우리 애들. 애들 아직도 어린데 얘들 크면 알아서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걸 미리미리 걱정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27편 2절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걱정 없이 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람 100개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저희도 아버님하고 마켓에서 하다 보면 새벽에 딱 깨면 벌써 그냥 유리창 깨고 들어온 거예요. 알람 아무리 좋은 거에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사람이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힘으로 투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왜 아빠 말을 안 듣니? 엄마가 다 준비해놨는데 왜 그러는 거야? 다 해놨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 이 고집을 이거 어떻게 하나? 결국은 자기가 툭 하고 깨지고 나서 엄마 말이 맞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서 5장 21절에서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정리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신앙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에요. 어렵고 사면초와 같은 순간이 우리의 삶에 오죠. 신앙생활 한다고 결코 만사형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세상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사기치고 공갈 칠 수 없으니까, 힘들어도 손해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해도 너무 힘든 때가 와요. 그러면 허우대되면 안 돼요. 그때는 잠시 멈추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에요. 붙잡는 것이에요.
저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거듭 외우고 묵상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1명이 한꺼번에 작은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아이들한테 신발도 사줄 수 없고 양말도 사줄 수 없는, 아이들 양말에 빵꾸난 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사니, 목회를 해야지 무슨 선교를 한다고 이래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키우냐 불쌍하게. 그렇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냐. 근데 저희는 행복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는 없어도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남들같이 뭐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지만 굶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쓸 것을, 필요를 채워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 채워주겠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시편의 말씀 들어보세요. 시편 95편 7절을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양이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이에요. 목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냥 새카만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이라도 우리 목자가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메마르고 햇빛 쨍쨍 쬐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꼴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요. 두려움이 없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편안해서 막 정말 전쟁 터지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꼴을 먹이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원수를 다 전우작으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누워서 편안하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삶이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목자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푸른 초장을 만나 쉼을 얻고 눕는 평안함, 안정감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평안하게 또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